자만 5천 명이 먹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 아니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럼 뭘 우리에게 먹게 주시려고 합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은 영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 정말 어렵다. 누가 이거를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떠나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표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했을 것 같죠? 영접 안 했습니까? 영접을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먹을 것도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병자들도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영접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접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표적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누군가 저를 영접을 할 때 권선아의 아버지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아 친구의 부모님들은 제가 학교에 가서 만난다면은 선아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네, 그렇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가 예수름 침례교회의 목사라는 신분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부모들과 제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저 학부모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애들이나 우리 애들의 후배를 위해서 뭐 이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학부모로 영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이것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떤 분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어떤 분으로 영접하면은 병을 고침을 받는 선지자, 병을 고쳐주는 선지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던 이 선지자는 옛날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3년 반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런 선지자와 같은 분이네, 이렇게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로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차이가 나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해주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영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접을 받은 자들에게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하면은 결코 하늘에서 선지자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늘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은 구약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죄 사함을 주실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구약은 바로 그런 죄 사함을 주실 메시아, 죄 사함을 주실 제사장, 이런 분을 기다리게 한 약속의 말씀이었고 예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은 영접을 하기는 했는데 선지자라고 영접을 하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은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지금 맞이하겠다는 거죠. 임금으로 영접을 해서 더 이상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부터 고생 안 하고 옛날에 모세가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양반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임금 사단의 손아귀에서부터 해방받은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그 뒤에 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었어도 죄의 세력들이 여전히 홍해를 건너서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임금으로 영접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으로 영접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사람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 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가족들이 저를 아들로, 형제로 영접을 합니다. 그 어떤 형제들도 저한테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안수 좀 해주세요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동생도 목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목사한테 뭐 형한테 뭐 안수 받을 필요가 있나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목사란 걸 가수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 둘째 아들 형 왔네 그러든가 동생 왔어 그러지 다른 걸로 영접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 침례 성도들한테는 목사로서 영접을 받으니까 이거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영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어떤 분으로 영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육신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도움을 주는 분으로 영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영접을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느냐? 그냥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가지고는 아무런 신약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빠진 것이 메시아를 세울 때에 세 가지 직분을 메시아로 세웁니다. 신약의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세울 때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한테 기름을 붓거든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꼭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을 때는 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을 가지고 머리에다 붓습니다. 근데 신약의 제사장은 나무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더 근본적인 뿌리에서부터 나온 걸 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어느 기름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 의의 나무 그리스도의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름을 부어 가지고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왕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선지자로서는 이전까지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 전부터 비밀로 감추어져 왔던 하늘의 것을 전하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먼저 알고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이는 땅에 있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때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신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아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진짜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부으셨을 때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똑같이 기름을 부을 때 세워지는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신분은 바로와 싸우는 왕이 아니에요. 로마의 가이사와 싸우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가이사의 충신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묻습니다. 당신 왕입니까? 그렇소. 내가 왕이요. 그렇지만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요. 이런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금 가이사와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왕으로 저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왕입니까? 여기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분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맞이해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신분의 예수님 왕입니까? 이건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바로 위에서도 통치를 하고 있고 다윗 왕 위에서도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단은 모든 인류 위에서 다스리는 실제적인 더 강한 왕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은 그런 세상의 임금 마귀를 십자가에서 머리를 깨버리는 승리로 진짜 왕권을 모든 빼앗겼던 자들한테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싸우시는 그런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런 왕으로 영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단이라고 하는 그 강한 왕을 정복한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 왕이 정복한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을 떡을 통해서 바로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길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이겼냐면은 가장 약한 방법으로 이기셨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사람들을 싫어하고 제일 저주를 받았다고 참 비웃던 십자가에 달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 이기셨거든요. 제일 유치한 방법, 유치하기보다는 제일 낮은, 제일 지독하게 약한 상태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려고 오신 분, 돌아가시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어버리려고 오신 분, 이렇게 영접을 해서 주님, 정말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죄의 해방을 시켜주는 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진짜 제대로 된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연합되는 침례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받는 거예요. 이 약한 세대에게 내가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표적을 안 본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표적이 뭐요? 그랬을 때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내신 거거든요. 그럼 그 표적을 본다는 것이 뭐예요? 그 표적을 우리가
영생의 떡으로 우리 것 되게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흘리신 살과 피처럼 우리들도 그분과 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또는 우리 죄의 옛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게 죽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고 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어떤 회개는 다 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회개는 다 했어요. 침례요한이 그런 회개를 한 자에게 침례 다 줘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빼놓고는 다 침례요한에 옥에 갇히기 전까지 다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회개를 했는데 주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사람들한테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받을 것이 더 중하다라는 경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무슨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바로 머리를 깨버리신 그분이 마귀만 깨버리신 게 아니고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아담에게 죄를 범죄하게 할 때, 하와에게 범죄하게 할 때 탐욕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걸 가지고 죄인 되게 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내 욕구를 꺾어버리고 그 육신적인 욕구에 대해서 죽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합니다 하고 십자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을 달려 있었거든요. 아침 9시서부터 저녁 3시 정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그 달려 있는 동안에 그분의 육신적인 욕구는 완전히 처리됐기 때문에 고통이 점점점 심화될 때에도 한 번도 아버지 이게 뭡니까? 지금 몇 시간 동안 고통받는데 빨리 안 내려줄 거야! 그러면서 화내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런 적 없어요. 끝까지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은 사람의 탐욕을 가지고 지배했던 마귀는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뱀이 장대에 붙들어 매이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만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우리 육신적인 욕구 그거를 지배하고 못 박아버리는 그 정도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못 박아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실제로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에 산채로 내려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돌아가신 채 시체로 내려오셨습니까?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죠? 그분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왕과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을 그분이 직접 안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지금 엉키신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와 사망이 그를 딱 잡고 있었다면은 음부에 그 예수님의 영이 붙잡혀서 못 나올 정도로 절망 가운데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육체는 겉사람은 점점 냄새가 나든가 해야 되는데 아니 주님은 이틀이 됐는데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3일이 되었는데도 그의 육체를 썩음 가운데 두지 않고 그의 영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주님은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다가 못치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려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진짜 더 강한 왕, 사단도 잡히면은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왕을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접을 우리한테 어떻게 받아라, 아니 우리를 어떻게 영접해, 나를 어떻게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새 언약의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그와 함께 뭐가 된다고요? 장래되어져 버린다. 이 말씀이 요나의 표적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최고의 표적이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뒤에 어린 양으로 바쳐진 그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해서 죽는 그런 죄값 치르심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아들로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은 뭘 봤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 정도밖에 못 본 거예요. 구약의 다윗 왕 정도 그 정도밖에 못 본 거예요. 다윗 왕이 다시 와서 로마를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물리쳐주고 우리도 그냥 그런 지배받지 않는 백성으로서 평안하게 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모든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한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사단의 전략 속에서 먹혀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해서 병 고치고 사람들이 뭐 어떤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꼭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정말 주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가, 이거를 놓치면은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그것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 니들이 그랬어? 내가 다 알아. 하지도 않고 한 것 같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가짜 기적이잖아.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법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질 문제, 이것이 진짜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거론되어서 판결되어야 될 문제 뭐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문제예요. 아멘.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아무리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맞는 말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영접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씀을 바꾼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접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바른 방법으로 영접을 할 수 있는가요?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불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19절을 읽어보시면은 지금부터 14장 19절인데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왜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거니까요.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니, 왜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 안으로 올 것이니까요. 아멘.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내가 살았고, 이 말씀하셨어요. 살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망을 이겼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사망을 이긴 왕으로 너희 안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 속에 건설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력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은 이 우리 속에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완벽하고 충만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는 진짜 하늘의 제국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겠음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산다는 말은
예전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세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녀요. 바다도 건너요. 밤에도 쫓아가고 새벽에도 쫓아가요. 집안일이 엄청 바쁜데도 다 제쳐놓고 만사 다 팽개치고 주님만을 지금 바라보고 쫓아가서 기적을 체험해요. 이런 열성 없으면은 진짜 기적 체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육체적으로 상당히 잘 살기 때문에 주님한테 뭐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열정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버렸어요. 근데 한 30년 전, 40년 전쯤 그때는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없는 건 너무나 많고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매달리는 쪽이 어디였었어요? 돈 안 드는 쪽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안 먹고 매달리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들한테는 제일 잘 먹히는, 이거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다른 거 없어요. 금식, 기도, 금식, 부르짖기 계속 그렇게만 했어요. 밥 안 먹어 돈 안 들죠. 병원 가지 않고도 곧 치료 주시는 거 보는 여기저기서 보니까 돈 안 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뭐 열심히 기도하고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첫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 고향 갈릴리 가셨을 때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지금 무슨 선지자야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아니 지네 동생들 다 저기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어떤 애는 뭐 지금 찌질이 못 살고 누구는 지금 그래도 참 며칠 전에 싸우더니만 그래도 지금은 화했나 보네. 아니 그런데 그 중에 지가 무슨 선지자라고 선지자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기적도 거긴 체험을 못 시킨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나오니까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 대접받는 것과 다르게 영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저분이 말씀을 엄청 잘 가르친다. 뭐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권세가 있다 하면서 가르치는데 막 기적도 막 일어난다면서 진짜 선지자로 받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위해서 이사하시고 고향으로 삼아가지고 사역하시던 출발지예요. 거기에서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사건들이 중심이 되고 배경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아주 강한 열정, 강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이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영접하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 됐느냐? 에덴 동산 찾아서 지상낙원 들어가자.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보시며 이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이자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영광의 광채 형상 딱 보시고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 지상낙원에 살게 할 때까지는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이 뭐예요?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사람 멀쩡하게 생겼어도 집 그냥 그대로 멀쩡하게 지었어도 아직 입주 안 하면은 그 안에 일꾼 들어가서 일할 수는 있어요. 그 안에 페인트 칠도 할 수 있고 인테리어 내부 공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자기 거처로 삼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형상의 그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려고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시려고 제일 최고의 멋진 집으로 지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신성을 완벽하게 다 나타낼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도 너는 그 집에 가서 문지켜라. 그렇게 하려고 천사들을
종으로 잘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에서 에덴 동산 집어넣은 거 그것 가지고 그 정도로 영접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그분을 우리 속에 모셔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살려주는 영. 왜 살려줘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겉사람은 1000년 안에 죽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1000년은 하루예요. 속사람은 그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는 어떤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게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육체까지도 죽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육체도 죽고 영도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들이 육체까지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살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영을 살려주셔서 사망을 이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체험을 해야 그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죽지 않은 거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죽어야만 다시 살리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가요? 영원히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실한 회개는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것처럼 진짜로 죽는 체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그런 회개를 해야만 구약적인 회개보다도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요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아주 부활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또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고요. 믿음 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4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살려주는 영을 우리 안에 영접해요. 그 영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되 영을 영접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영을 살려주소서 하고 영으로 오시는 부활하신 그 영을 우리 안에 영접해 드려야만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접함 없이 아무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넌 내 아들 아니야. 너는 태어났을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어. 아직 태어난 적이 없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그 안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 가족의 생명책에 이름이 싹 기록돼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아들의 특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가시면은 8장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8장 9절인데 11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할 때에 그것은
아버지의 영만으로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와서 영원히 우리 영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아들인 제가 아버지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중보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들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영과 영원히 하나로 연합이 안 돼요. 물과 기름이 연합이 안 되는 것처럼 본드를 갖다가 붙이면은 나무도 붙어요. 좋은 본드를 붙이면은 나무나 쇠도 붙어요. 아멘. 그런데 이 나무와 쇠를 붙일 때에 그 붙이는 본드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을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여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을 붙일 수 있는 영은 뭐예요?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진짜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여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14장 23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찾으셨으면은 한번 읽습니다. 14장 23절 찾으셨죠?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아들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시고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 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기도 가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인데 17장 찾으셨죠? 21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워낙 제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이 마이크가 두 개나 다 배터리가 나가버리네요. 이 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배터리 안 나가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지금 21절부터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가짜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그냥 횡설수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가끔 말을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절대로 틀린 법이 없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그대로 또 이루어질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령 받으면 우리들도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길,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못 얻은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신 그런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서 성령 받은 로마 성도들한테 이루어졌다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새 중계방송도 엄청 크게 해요.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라는 표현이 그와 같은 거예요. 10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어떻게 그렇게 됐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했는데 살 수 있는 딱 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자기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을 때에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영이 산다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저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영을 어떻게 모셔드려요? 아니, 영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옆에다가 모셔드리면 되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그 영을 터치해서, 그 영이 연합되어서 우리 영이 살 수 있도록 안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 같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하는 영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여기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들 신분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셔요. 자, 8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에서 다시라고 하는 여기에 부사에다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다시란 말이 무슨 말이죠? 다시 태어남 하면은 한번 태어났다가 또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종의 영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종의 영을 받았는데 또 종의 영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종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을 부어주시려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뭐 되게 하신다고요? 아들 되게 하는, 그 말이에요. 여기 양자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번역이 애매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은 데려온 자식, 그렇게 나오는데요. 데려온 자식은 아브라함에게도 후사가 안 돼요. 아멘. 데려온 자식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성된 종이 있었는데 후사로 세울까요 했었더니 너한테서 태어난 자식이 너의 후사지, 안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갈이라고 하는 아내의 몸중 그 여종한테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씨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씨라니까요. 데려온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저희 집의 후사가 되겠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의 본처에서부터 나야만 너의 후사가 될 거야. 그래서 그 하갈이랑 이스마엘이 막 난리를 치는데요. 내보내.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 하나 하고 떡덩이 하나 싸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태어났어도
땅에서 난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그런 후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난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돼 나는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받은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 그 표현이에요.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이 누구예요? 앞에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들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아들이 되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들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니 이런 신분이 되는 거예요. 후사란 신분은 정말 대단한 특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곧 업무에 복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이 이제 좋아졌대요. 만약 그분이 앞으로 한 50년만 더 산다고 한다면은 제 아들도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좀 임원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 적 하는데, 왜냐하면은 안 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후사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 자존감을 갖고 사느냐, 그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사인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치셨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 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시행하는데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권이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두 번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아주 잘 나갔던 왕들 있어요. 메데 페르시아 왕 같은 경우에 한번 도장 딱 찍으면은 못 바꿔요.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왕 자신의 인장반지로 찍었다면 왕도 못 바꾼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딱 쳐주셨다, 그 말은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 한 약속, 이거 조금 약관 바꿉시다, 그렇게 나오는 예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2000년 전에 딱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약속에 저 한국 사람들도 봉천동 사람들도 들어가? 안 돼. 좀 약간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봉천동 사람은 2층 하늘에 살고 뭐 예루살렘 사람들은 3층 하늘에 살고, 그렇게 약간 바꾸는 법이 없어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아들로 인 팍 찍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침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예요. 거기다가 보증까지 세우셨대요. 보증이 뭔가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물도 있고 보증인도 있어요. 저희가 이 예배당을 헌금으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은행에 가서 이거 담보로 해가지고 돈 좀 얼마 빌려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불안한데요. 예배당 건물은 망하는 것도 많아요.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뭐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축협으로 갔더니만 이자를 많이 받아먹을 속셈으로 해준다고 해요. 근데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요, 첫째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명단 적어오라고요. 얼마만큼 한 달에 그 헌금 금액에 들으냐, 그것도 재정 상태도 내라 하고요. 그만 가지고 안 되고 이 예배당을 평가원에 와가지고 나중에 못 갚을 때에 이 건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서 자기들 받아야 할 돈 다 먼저 챙길 거니까 이거 담보 잡으라고 그래요.
이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돈 몇 억 빌려주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지를 않고 저하고 안수 집사들 몇 분 거기다가 보증인 전부 다 세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 못 갚으면 이것도 처분해서 그만큼 해서 뭐 5천만 원도 안 나오면은 보증인 집에 가가지고 딱지 붙여서 이 집 빨리 팔아서 먼저 갚으시고 보증인까지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손해볼 게 절대로 없어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를 안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성령으로 보증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성령으로 보증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보증입니까? 첫째로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영으로 보증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증 하나님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저에게 보증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증이 되시면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두 증인이 있으면 두 보증이 있으면은 통과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셨다 그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장차 맏아들과 함께 그 모든 걸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언약 속에 하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보증까지 서주시는 분인데 그런 예가 있어요? 은행이 돈을 몇 억 빌려주면서 그거 못 갚을지 모르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행이 보증서 줄게요. 그런 적 있어요? 은행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고 아들 영 주시고 아들을 죄인에게 은사로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보증까지 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얼마든지 예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신약에서는 꼭 하셔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머리털ок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너희가 머리 빠지는 거 몇 개 빠졌는지도 모르면서 머리 빠지는 거 좀 나게 하기는 고사하고 덜 빠지게도 못하게 하는 그런 약한 것들이 목숨 걸고 맹세하는 게 그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야고보서에도 해요. 그것과 같은 의미로서 잠언의 말씀 보면은 보증을 서는 자는 낭패를 당한다고 보증 서지 말라 그 말씀하셔요. 맹세 보증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심을 통하여 친히 우리에게 이 약속은 얼마든지 예만 된다고 맹세로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에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 주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도 친히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잘 돌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집에 잘 돌아가실 수 있는 그 마지막만 그 유종의 미만 잘 찍으면은 진짜 영원토록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아버지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그 예배한 것들은 상상도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는 것만큼 그것만 붙잡으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옛날에는 이만큼밖에 몰랐구나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최고의 날이 여러분 앞에 도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이 엄청난 계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